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중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손정림 집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는데 하루 이틀 정도 감기 증상이 있으시고 지금은 거의 또 증상이 없으시대요. 수요일날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목요일까지 조금 불편하셨지만 금요일부터는 거의 정상이시랍니다. 이용혜 권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지난 금요일날 음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기보다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일상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하나님과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사랑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사랑히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를 눈으로 재워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월 5번째 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겨운 영적 전쟁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전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불구하고 입으로만 대낼 뿐 죽어가는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 머리로 계산만 하지 않고 손발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님께 간구하옵니다. 이 코로나를 해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느새 한 해의 첫 달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돌아보고 한 해의 시작을 결산해 보게 하시고 부족한 마음과 헌신을 오늘 예배를 통해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아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다시 자리 잡도록 마음을 다잡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사랑하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으로 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성으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손길들, 주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축복받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토요일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애찬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모임들도 못하고 있는데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2월달이지 않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2월달부터 다음 주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떨까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오늘 의논을 할 텐데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서도 광고 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면 또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계 자료나 또 제 주변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감염된 분들이 거의 중증으로 가지 않고 다 정말 감기보다도 약하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은 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사실 예배만 드리는 데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가 현재로는 예배만 드리는데 큰 위험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감염된 적은 현재 없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당연히 격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격리를 좀 하셨다가 음성이 확인되면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음성이 확인되면 그때 여러분들 교회 다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의논할 텐데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필사 지난주에 처음 여러분들에게 필사할 목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뒤에 헌금함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신 분들, 카톡에다가 남겨주신 분들 제가 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계속해서 해주시고 1차적으로는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필사할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필사하는 헌신자들의 헌신 예배를 다음 주에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필사를 시작해서 1차적으로는 6개월 정도 하고요. 2차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지금 해서 이 성경 전체를 필사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한 사람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이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동참을 해 주시는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우리 교회만의 성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거주하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며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경안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정결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오늘 비교적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많이 나오셨고 참 감사합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그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코로나라고 뭐 안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 학교도 안 가야 되고 뭐 직장 생활도 못 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학교 지금 다 가고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이들 막 수백 명이 모여서 밥도 먹고요. 뭐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물론 하루에 한두 명씩 감염자가 나온다고 저한테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한두 명이 감염됐다. 뭐 학교에서 감염된지 어디서 감염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요일마다 받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이번 주에도 받았고 목요일 날 밤늦게 검사 결과 나왔는데 당연히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음성이 됐다고 해서 뭐 목요일 수요일 날 받았으니까 목금토에 또 무슨 일이 또 있을지 뭐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검사 받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리고 검사 받는 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확인만 한다는 거지 뭐 낫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가야 되지 않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미국 교회를 한번 둘러봤는데 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미국 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마스크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도 안 쓰고 있고,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저 안에서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막 친교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 예배만 당분간 드린다 했는데 사실 예배만 드리는 게 뭐 정상입니다. 예, 주일날 예배만 드려야죠. 뭐 물론 뭐 예배 말고 우리가 친교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귀한 것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죠. 가장 소중한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뭐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 때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고 또 뭐 로마 정권에서 박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박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박해들을 피해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뭐 유럽으로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또 괴팍한 사람이 들었으면 기독교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는 그것을 기독교인이 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우리 한국교회도 또 똑같지 않습니까? 예, 한국교회도 조선 후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의 전통 유대교 사상, 유교 사상, 유대교가 아니고 유교 사상, 유교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고 또 샤머니즘이 한국에 많았잖아요. 또 그 안에는 뭐 불교도 많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남들 몰래 밤에 그냥 조심스럽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선 후기에 그것이 또 걸려서 큰 박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전쟁통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떤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 뭐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과거를 되돌아볼 때 2019년, 20년, 21년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가 남을 때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구는 잘못됐고 그걸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귀한 신앙을 본받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게으르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정말 정성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그냥 영상 틀어놓고 뭐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듣는 둥 마는 둥 참여하는 둥 마는 둥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필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옆에다 이름을 좀 적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주중에 저에게 연락 오신 분까지 합해서 총 23분이 이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23분. 우리 교회 재적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절반 가까이, 절반 조금 못 미치는데 해 주셨고 이 22분의 성도님이 25권의 성경 옆에다가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을 썼는데 성경이 총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인데 25권이면 절반에 좀 못 미쳐요. 절반에는 못 미치지만 제가 그 25권의 장수를 계산해 봤어요. 장수를 계산해 보니까 성경이 전체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5권을 우리 하신 분들의 성경을 보니까 약 600장이 넘었더라고요. 600장. 그러니까 장수로 또 따지면 절반이 넘었어요. 장수로 따지면 절반이 넘어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 누가 더 기록할 수 있을까? 누가 기록하면 좋겠다 하는 명단이 저에게 딱 있습니다. 저에게 이분은 하실 거야. 이분은 하실 거야.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이분이 하실 거야. 이런 분이 저에게 딱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0명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한 60%, 70% 정도가 시작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아마 짧은 거를 선택하셨던 분들은 금방 쓰실 거예요.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를 더 하십시오.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처음부터 많이 쓰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처음부터 한 넉 장, 5장 있는 거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예요. 뭐 시작했는데 뭐 한 1주, 2주면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1년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30명이 하면 총 이 40장 정도 평균적으로 한 사람 앞에 40장 정도를 하면 평균을 하는 겁니다. 평균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신명기 17장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500년, 60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기기 600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아마 조금 지나면 주변 나라들이 왕 있는 것을 보면서 왕 세우자고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왕을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왕을 세울 때는 이방인들 중에 세우지 말고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세우고 너희 형제 중에 세우고 또 그 왕은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 두지 말고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런 건 왕 그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되는 일을 18절에서 말씀해 주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 여러분 그 왕이 제가 바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왕이 바쁘겠죠. 당연히 왕이 바쁠 텐데 바쁨에도 불구하고 왕이 더 많이 율법에 집중해야 되고 율법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조선시대가 500년 정도 됐죠. 500년 역사 가운데 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부터 뭐 고종 황제까지 이렇게 왕이 쭉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조선시대에 가장 번창했던 시대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굉장히 세종대왕 시대 때 조선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왕 사도세자를 죽였던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던 영조왕 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그 조선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죠. 정조 이산 정조 이 왕 때 나라가 굉장히 조선시대 왕이 번창했는데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 명의 왕의 공통점은 세 명 다 천재적으로 머리가 똑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선천적인 천재가 아니라 이 세 명의 왕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던 왕이에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왕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세 명의 왕은 늘 열심히 공부하는 왕이었어요.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면서도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왕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 굉장히 번창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참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유다가 혹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려면 왕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래야지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지 그저 왕이라고 뭐 밑에 사람한테 시키기만 하고 게을러 가지고 그냥 뭐 주색에 빠져 있고 그렇게만 하게 되면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면 왕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성경을 필사하라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19절부터 나오는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했죠. 첫 번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19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쓰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쓰면 당연히 읽게 되죠. 열심히 쓰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규례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규례, 법칙,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성전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다양한 하나님의 규례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전을 잘 읽어봐야 돼요. 법을 잘 읽어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고, 또 미국에 살면서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는 거. 이게 그냥 미국은 보니까요, 법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떤 법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데 이것은 재정이 소진할 때까지입니다. 이런 법이 많아요. 재정이 소진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알고 빨리 이렇게 해야지 도움을 받는데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비즈니스를 접었는데 비즈니스 할 때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직접 들었어요. 직접 제가 그 사람한테 들었어요. 비즈니스 전에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아예 접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접었는데 그 접고 나서 오히려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굉장히 밝은가 봐요. 아마도 영어도 잘하고 정보도 많고 이래서 막 거기만 쫓아다니는 게 자기 짭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나라에서 도와주려고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를 접을 수밖에 없는 큰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몰라서 법을 어기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고 하다못해 이 집에서 사는 HOA 법이라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집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그 어떤 벌금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면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필사하는 걸 제가 좀 싫어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필사하는 걸 싫어하는데 제가 필사하는 건 싫어하지만 제가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어기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문을 타이핑한다는 거예요. 지난 25년 동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문을 5장 타이핑을 다 했는데 저는 설교문을 100% 합니다. 매번 새벽 기도부터 주일 그걸 지난 5년 동안 한 거를 제가 컴퓨터에 다 모아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설교 그 책으로 만들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타이핑을 하느냐? 필사처럼 타이핑을 하니까 훨씬 더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언제 한 번은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냥 대지 큰 제목만 적어봤는데 아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걸 버렸습니다. 버리고 나는 필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다 써야 되겠다. 다 타이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하고 나중에 타이핑한 거를 프린트아웃해서 2번, 3번 읽으면요. 다 암송이 돼요. 그게 저절로 암송이 돼요. 암송이 돼서 물론 100% 암송한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는 거 하고요. 한번 써보면 또 다음번 쓰려면 내가 어디까지 썼나 보고 잘못 쓴 건 없나 한번 읽어보거든요. 쓰고 읽어보는 거는 또 다릅니다. 이게 또 달라요.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뭐든지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또 다르고요. 직접 보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게 또 달라요. 그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필사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경을 서치를 쭉 컴퓨터에 서치하는 게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치면 교만과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 쫙 나옵니다. 몇 개인가 봤더니 560개, 530개. 교만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글자가 530번이나 성경에 나와요. 530번이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단어지만 교만과 비슷한 그 자랑하지 말라 이것도 교만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까지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선택하셨든지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는 단어 속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신약에는 더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쓰면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교만하면 패가 망신할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교만이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 뭐냐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으뜸이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교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요. 참 훌륭한 평신도를 많이 만났습니다.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안수 집사님 참 많이 만났어요. 정말 어떤 분은요. 교육자보다 더 부지런하세요. 교육자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는 장로님 봤어요. 더 많이 일하세요. 그냥 날마다 교회로 출근하시는 장로님. 본인 직업이 있는데도 본인 직장 딱 퇴근하는 4시쯤 되면 딱 교회로 출근하세요.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저녁 한 7시나 8시 되면 딱 퇴근하세요. 교회에서 청소부터 또 구역장으로 전화하는 것, 사무 보는 것, 또 하여간 다 하시고 그러고 퇴근하고 가세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고요. 정말 자기 가정만큼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저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참 저분으로 말미암아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유익하다. 저분이 떠나거나 저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분 대체할 만한 분이 없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만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분들 훌륭한 거는 사실인데 없어도 또 다른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요. 저분 없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저분 없어도 다른 분이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에 못지않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도 정말 저분 정말 훌륭하다. 저분이 아니면 누가 저 일을 감당할까? 그랬는데 다른 분 세워보니까 다른 분 그에 못지않게 잘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네.
이거는 여러분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안 돌아가겠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면 분명히 교만이라는 단어를 만나고 그 교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 성경을 쓰면서 우리는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익한 점 네 번째는요,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 그 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 영원하게 된다. 영원하게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표현이 많은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좌파에 속하지 말고 우파에 속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 보수에 속하지 말고 진보에 속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목회의 길은 외나무다리 길이더라고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그저 물속에 빠지는 외나무 다리더라고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좌측 발을 잘못 디디면 좌측으로 빠지고, 우측 발을 잘못 디디면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겠지. 아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 정도의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 옳은 길, 정의의 길. 좌파, 우파도 가지 말고 정의의 길을 가야 돼요. 보수도 가지 말고 진보도 가지 말고 정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 그런 길 가면 안 돼요. 뉴스를 보니까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는데, 그럼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식이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작년에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주식 하시는 분은 알 텐데,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올랐던 게 올해 엄청 내려앉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주식이 막 올랐을 때 사람들이 너나 야, 주식하면 무조건 돈 버는구나, 뭘 해도 돈 버는구나, 사람들 가는데 우르르 그냥 따라갔어요. 개미들이라고 하죠. 개미들이 우르르 따라갔는데, 우르르 따라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장창 내려앉았어요. 지금 주식 막 와장창 내려앉았어요. 와장창. 천불이 되고 막, 작년에 테슬라가 12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어제 보니까 800불. 1년도 안 된 사이에 무려 400불이나 빠졌어요. 한 주당 400불. 100주 가진 사람은 4,000불, 4만 불 날아가는 거죠. 한 1년도 안 돼서. 우리 성도님 중에 아마 주식하는 분이 없으니까 공감 못 하실 줄 아는데, 사람들이 여기 괜찮다, 여기 좋다, 이거 좋은 거야.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가다가는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쫓아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 우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바른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 옳은 길을 가야지
그저 뭐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니까 여기 치우치고 저기 많으니까 저기 치우치고 뭐 이거 좋다 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좋다 하니까 이거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 또 가정의 지도자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나아가야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그냥 친목 단체일 뿐이죠. 친목 단체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결정을 하면 돼요. 친목 단체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게 되면 유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왕이 성경 필사를 하게 되면 앞서 말한 그 네 가지 유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왕도 그리고 그 왕의 자손도 모든 그 후손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 후손들이 축복받게 된다. 그 후손들이 왕으로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쓰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가장 중심 좋은 자리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지 말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경 말씀이 놓여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앉는 책상에 항상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어디 그냥 가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항상 나와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성경을 펴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원치 않게 격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이러스 감염되면 격리할 수밖에 없겠죠.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막 교회 나와서 막 활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격리하면서 뭘 하느냐?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자꾸 텔레비전, 인터넷 거기에 그냥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뺏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매주마다 주는 성경 보기 여러분 그거 열심히 읽으면서 하세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올해 딱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까지 4번째 나갔잖아요. 또 다 읽으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옛날에 만들어 놨던 문제 다 있어요. 제 컴퓨터에 다 있어요. 그거 똑같이 해도 문제도 안 돼요. 사실 큰 문제도 없어요. 성경은 어차피 같은 건데. 그렇지만 제가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거 안 보고 제가 옛날 거 안 보고 다시 제가 성경 읽으면서 또 문제 만들고 그래야 제가 성경 읽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가 카피 페스트 카피 붙이고 복사 붙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끝. 그럼 10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일들. 근데 제가 그걸 다 읽고 타이핑 다 하고 다 쓰려고 하니까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 그거 한번 하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면요. 진이 빠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이 빠져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읽고 쓰고 진이 빠집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사명이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읽고 쓰고 묵상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 임하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내 옆에 두면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알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말씀을 평생에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축복받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축도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부를 때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을 남기다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왕같은 제사장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